자, 장미꽃 아시죠? 장미꽃. 예. 장미꽃에 뭐가 있죠? 가시. 너무 잘하시네. 장미꽃 좋아하시는 분? 많지 못하지. 아, 역시 여성스러우신 우리 이 권사님. 장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그 이쁜 장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에이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나비가 자기한테 조금밖에 안 오는데 가시 때문에. 그러면서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올수록 제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이뻐서 들어주셨어요. 우리 영신 식구들 이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시가 없어지니까 세상에 동네 염소가 장미 그 밭에 와서요 다 갉아먹었어요. 또 다시 기도해서 이쁜 장미가 하나님 죄송해요. 가시가 필요하네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이뻐서 또 들어주셨어요. 우리 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안에 가시가 있네요. 예. 때때로 그 가시도 세상의 것들을 물리치는데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십니다. 말씀의 제목 실로암. 다시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네. 새벽에 금주에 있는 새벽에 있었던 말씀. 사순절 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새벽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제 가슴에 좀 닿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들 중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되짚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로 2번 리바이벌 하는 줄 믿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까지 1장부터 7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와 있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일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을 오늘 6번째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앞장에 있는 8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위기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성전을 딱 빠져나왔을 때 성전 앞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거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 이게 한두 해였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거린과 같은 행사로 있던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노숙자 같은 분들. 뭐 서울만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은 삶을 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양심불량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의 사람을 보신지라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자를 오늘 이렇게 세우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조금 세상적으로 애를 표현에 의하면 좀 찌찌한 방법을 동원해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고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랍비요. 선생님, 아니 선생, 예수 선생. 이 자가 지금 날 때부터 눈을 못 떴는데 이것은 이 자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자 부모의 죄 때문인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앉아있는 거린의 이 모습을 받고 이 자를 어떻게 하면 고칠까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봤다면 제자들은 법적으로 따져듣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신세밖에 살 수 없는지 그 사람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여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제 마음부터 살펴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혹여 누군가를 우리가 대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법적으로 아니면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이래할 때 우리 예수님 대답을 해주시네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선생님이셨어요. 대답을 참 잘해주셨어요. 피할 수 없는 대답을. 아니
이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 안에 가끔씩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올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모든 이 교회들 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법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이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이 나올까요? 그 물음을 받은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대답하는, 또한 우리 일조차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선포합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줍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낮이라 표현합니다. 낮에는 주로 우리가 뭐 하죠? 일을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잡니다. 제자들에게 표현하기를 지금은 낮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너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될 때이다. 라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어떤 말씀이냐 따라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5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이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를 가지고 세상에 비치신 일을 나타내는 이 표적이 바로 오늘 6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손수 일을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표적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며 그 일들을 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노동이란 뜻이 아닙니다. 진력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기 침을 뱉어서 진력을 이겨서 그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제목이지 오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뜻이 있네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실로암 못에 보냅니다.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거리는 성전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로암 못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있다네요. 30여 개의 계단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눈을 씻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보여줘야 되고 실로암 자체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이 환자가 보냄을 받아서 그쪽에 갔었을 때 못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눈이 밝아져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 실로암 알고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더라고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리의 소경된 우리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믿음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을 찾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우리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쫓겨나며 돌에 맞을까봐 도망 나오는 그 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코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어려운 일, 내 코가 석자. 자기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 이 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러나 우리 예수님 멈춰 서서 보시고 이 자에게 오늘 일하시고 실로암 못을 통하여
아니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일을 오늘 그 표적을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하는 교회. 우리 지난주까지 없었던 표가 지금 앞에 하나 붙여져 있어요. 주보 앞에도 적혀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영신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처럼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람을 어떤 세상의 선교적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살려내는 믿음의 멋진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의 정말로 어려운 처지를 하기보다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달라두면서 이 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눈이 뭔지 이렇게 따져들었지만 우리 예수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자를 위해서 신뢰한 못을 통하여 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감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자, 아까 이 환을 고치는 방법 중에 흙을 가지고 눈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진리겨서 반죽해서. 여기서 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에 흙으로. 창세기에서는 흙이라고만 표현되는데 진흙으로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자를 지금 오늘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흙을 사용해서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세상에 이곳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지금 무너진 우리의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흙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을 통해서 짓이겨서 부서진 그곳에 부식된 그곳에 덧발라서 다시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이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구석구석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낮에 그 일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 더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 때가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때이십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제 아까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9월 20일 출발했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창한 표를 붙여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은 교회가 우리 살기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세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은 생명의 일을 합니다. 제가 뭐 큰 병에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면 빛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요. 그렇죠? 방사선이고 뭐고 다 그런 병원에 있는 기구들이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정상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떡을 얻고 생명의 빛 안에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서 이 말씀 안에서 이것으로 그치면 참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6번째 표적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는 41절까지 얘기가요 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긴 말씀은 별로 없어요. 한 기적의 표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 눈뜬 자를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성공을 했거나 대단하게 위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 누구야? 거린이었잖아.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저자가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빕니다. 절대 그 일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 절대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관계없는 일이야.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고백합니다.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였고 내 눈은 예수라는 그 자가 고쳐줬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맹인된 이 사람 이름이 영수라면 이 영수 어머니를 부릅니다. 영수 어머니 잠깐 나와 주시죠.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이 얘 낳았죠? 네, 낳습니다. 날 때 눈이 어땠어요? 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박해하던 시대, 죽는 시대였죠. 이 어머니가요 대답을 회피합니다. 여보시오, 저 잘 몰라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물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내쫓김, 왕따. 그래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저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가끔씩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 내 아들이, 딸이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 아들이, 딸이 때가 되면 내 부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을 뜬 그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자를 궁지에 몰아놓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지라고 오히려 답을 만들어 놓고 이 자를 추궁했던 저들 알고 보니 이날도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잡힌 거죠. 우리 예수님 죽을 죄를 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그 환우의 눈에 바른 것이 이 일이에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밀가루 반죽하면 안 된다네요. 그런데 진흙을 이기는 그 일을 그렇게 취급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식일을 어겼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눈이 떠진 이 영수는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직격탄으로 대화합니다. 이상하네요.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로는 창세 이후로 세상이 태초에 만들어진 이후로 내가 처음인 것 같다.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눈이 감겨진 자,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을 고친 사건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을 하며 너 지금 나 가리키려고 하냐? 나가! 출교. 공동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이 이야기. 예수님 그러나 이 영수를 부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 나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면 난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자입니까? 이 영수는 이 눈뜬 이 영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너 우리를 가리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구나.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고 너의 눈을 떠줬는데 너도 일한 거야. 눈을 떴으니까 너도 일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한 거야. 진흙을 이겼으니까 반죽했으니까 죽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표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으로 와서 빛의 일을 한다. 너희도 밤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함께 일하자라고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밀어 우리 교회의 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 등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영신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보냄 받았다는 그 뜻의 실로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것이고 그분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창조주로서 치유자로서 치료자로서 회복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 우리 예수님 그분을 따를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질병과 죄악이 물러나고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기가 본인이 나는 구주이신 것을 아까 찬송을 통해서 나는 구주이신 것을 오직 예수만이 빛이신 것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한 노예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한번 잡으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으로 파는데 선수였습니다. 알짤없었습니다. 그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때 그런데요 이자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려갈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빽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면했습니다. 위기를 면하고 노예가 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되는 그 사람이 설교할 때 저같이 교회 와서 설교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은 그 목사님은요 가운을 입지 않고요 노예복을 입고 노예복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름한 옷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다네요. 예배를 인도했대요. 내가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많은 자들에게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갔다는데요. 그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에 놀라워.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찬양이 바로 그 찬송이더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저와 더불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시고 지나갔던 예수님이 아니라 보시고 그 국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날 때부터 맹인했던 그 자리를 고쳤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작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내 작은 몸으로 내 작은 것으로 이 교회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여전히 속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것 같이 외모적으로 보는 그 자들 보긴 보지만 우리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제 해석입니다. 너는 장님이야. 맹인이야. 왜? 하늘의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바로 너다 라는 사람들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포함해서 그 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상에 비치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하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몸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진흙이라는 것은 변화 가망성이 많습니다. 흙은 옹기장이 그렇죠? 만지면 만질수록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진 그것 가지고 맹인을 고쳤는데 그 치료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을 질주하다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 정비공인데 공장장인데 한 노신사가 섰습니다. 차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노신사의 말에 별로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해서 대화 중에 잠깐 내려보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노신사의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키를 맡겼을 때 잠시 후에 차에 시동이 켜졌고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놀라웠죠. 이 정비공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어떻게 제 차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했었을 때 명함을 줬습니다. 명함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너무 유명한 너무나 잘 보는 이야기 만드는 그 회사 사장 회장님께서 차를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친히 이 시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곳곳 마음이면 마음, 몸이면 몸, 질병이면 질병, 사업이면 사업 등등 가족의 일이면 가족의 일 친히 오셔서 친히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구멍난 곳 진흙으로 피 흘리는 곳 진흙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실로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광 빛이 나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실로암 목과에서 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과 창조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여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둠과 죄악이 물러나고 다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